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예제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싸우자. 됐어요. 갑자기 생각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가로되 모든 물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하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90장 찬송입니다.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정계로 나
주셔서 오후 시간도 이렇게 변함없는 주님의 그 풍성심을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점심 식사 후 피곤한 육신이지만 이 피곤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또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옵나이다. 진실로 환난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준비를 더욱더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모두 견딜 수 없게 되는 줄 압니다. 한 사람도 이렇게 구원될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연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 깨달았사오니 이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난이 오라 믿음으로 극복하겠노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바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현실 속에 닥쳐온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넓게 퍼진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의 영들은 잠시 잠깐 저희들의 세상이냐 이렇게 지금 활개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악의 검은 먹구름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자들만이 이 나라에서 진정한 참된 평강, 참된 평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같이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이 주시는 힘대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 입술을 열어 몸을 움직여 우리 모두 실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최선을 다하여 알리는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표현하는 진정한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오후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용장으로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그저 기회만 보고 눈치만 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당당한 십자가의 정병이 되었사오니 어떠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싸워 물리침으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을 향하여 날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귀한 말씀을 증거하자 오니 이 시간 조롱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 동안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동을 아나니 내가 자기도 아니하고 더욱 기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저런지 더 어떤 이야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하는 것과 가져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현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 이제 그 마지막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을 조합해서 살펴보면 이 계시록에서 2장,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이 7교회, 7교회의 그 형태의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 아무리 많은 교회들일지라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 7가지 형태의 교회의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7번째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가 이건 책망밖에 못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이렇게 또 책망을 받기도 했는데 이 교회만큼은 책망밖에 못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의 교회들이 아마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서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태의 이 유형의 교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 잘 먹고 잘 사는 풍부한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만 이해하고 영적 교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물질적으로 그냥 커지고 뭐 그냥 부유하게 보이면 다 복을 받은 걸로. 그래서 우리가 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 받았다는 이 영적 교만에 처하기 쉬운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가 기대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유일하게 7교회 중 유일하게 책망만을 가하십니다. 책망만을 가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죠. 나머지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만은 책망만을 받은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믿음의 참된 문제나 성도의 도리에 대해서 너무나 태평하고 무관심한 거로 오히려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지적 속에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자들아.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진정한 신앙의 도를 회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8절 19절에 정말로 모두들 앞다투어서 거대한 기업화에만 여념이 없는 현대의 대형교회들을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여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유일하게 책망만을 하시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 이 대형화하는 데에만 최선을 두고 최선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이 현대교회에 주고 계시는 주님의 통렬한 비난이 아닐까. 오늘 우리 현실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그래도 칭찬도 하시고 하실 텐데 칭찬보단 책망만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오늘의 대부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 이 7개 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별로 단락을 나눠본다면 첫 번째 단락은 14절 한 절로 자신을 증거하시는 주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주님. 두 번째 단락으로는 15절 16절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 세 번째 단락으로 17절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18절 22절 검멸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 이렇게 크게 내용별로 네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4절 자신을 증거하시는 주님. 14절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의 편지자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아멘. 아멘은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죠. 옳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셨고 그의 모든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 참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처음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신 것은 그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에게 확신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또 주님께 제대로 올바른 충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확신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창조의 근본.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근본 혹은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자 열심히 노력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우주의 근본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창조의 근본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들의 질문들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이 우주의 근본, 창조의 근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15절 16절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시며 책망하시는 주님.
15절 16절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거든. 네가 찾든지 돕든지 허가를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차거나 덥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의 복음과 주님의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일에 대한 태도를 가리켜 네가 차다, 덥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는 주님과 주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주의 복음과 주의 일을 위해 열심을 가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태도보다는 오히려 분명한 태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믿으려거든 확실히 믿고 믿지 않으려거든 아예 확실히 믿지 말라 이겁니다. 너는 믿는 것인가 믿지 않는 것인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은 어쩌면 믿지 아니한 것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참된 믿음에 더욱 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믿는 자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 착각하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그러니 천국 갈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주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미워하시고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을 물리쳐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욕먹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욕먹죠?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걸 좋게 말하면 중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산바지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것들이죠. 왜? 기회주의자들이잖아. 상황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런 못돼 먹은 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들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아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고 저쪽 편이면 저쪽 편이지. 나는 중도야. 한마디로 나는 기회주의자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바로 이런 태도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복음주의자입니다.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은 거. 근데 우리나라 교회 90% 이상이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다 신복음주의. 알게 모르게 그게 제일 편하거든. 목사들이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좋아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지적해서 책망 안 하니까 마음 편하고. 참 잘하는 짓이죠. 하지만 이런 미지근한 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뭐 이런 건 일종의 위선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를 가장 미워하셔? 거짓과 위선을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복음주의 노선을 걷는 자들이 다 악한 거예요. 그냥. 왜?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확신과 진지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 똑바르게 하나님 편에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가 판을 쳐도 교회는 이런 일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고 그냥 혼자 되게 믿음 좋은 척하죠. 그런 목사들 보면 교회에서는 아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주 그냥 참 얼굴에 그냥 윤기가 착착 흐르면서 그냥 아주 가만히 설로 그냥 교인들을 속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이념으로는 정치거든요. 정치. 정치가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느냐 교회가 소멸되느냐 어떤 정치 형태냐 이겁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왜? 신은 없다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나 신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잖아요. 어느 쪽 정치 집단을 우리가 옹호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 그런 자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사들도 지금 거짓과 위선을 벗어야 돼. 미국처럼 당신 어디요? 나 공화당이요. 나 민주당이요. 교회 안에서도 이번 선거 때는 공화당을 찍으시오 하고 방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찍으라 어디를 찍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목사들은 위선에 가득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요 당이 좋은데 요 사람이 좋은데 그러나 말은 못하고 이게 위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놈의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어떤 놈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일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제가. 오전에 나온 대로 다 모든 교회 기관을 일본 제국주의 아래로 다 가둬놔버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야? 마귀 사상 가진 자들, 좌파 사상 가진 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오늘 얼마나 말씀하시네 하는데 좌파 사상 가진 자들 아씨 교회에서 왜 쳤다 이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나와요. 불평불만하는 자들은 거의 다 100% 좌파예요. 하나님이 정치에만 개발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믿는 하나님은 그런가 봐. 정치에 대해서는 입 열면 하나님 닫혀 이렇게 되거든요. 말이 되는 소리.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선에 가득 찬 목사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확신과 진지함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악이 세력인데 어떻게 저런 당을 지지해? 당신들 회개하시오 딱 그래야 나와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이러다 교회는 소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 악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악에 대해 침묵한 결과는 그 나라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17절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거운 것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으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로 보면은 외적으로 봤을 때 교인 수나 재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회 목사는 쉽게 말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네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내적으로는 빈곤하였다 이겁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 목사의 경우와 정반대였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는 그 외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부유했다고 계시록 2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이 7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내적으로는 빈곤하기 짝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 교회 목사가 성공했다 안 했다는 뭘 걸고 알아요? 교회 크게 지은 거, 교인 수 많은 거 보고 판단하죠. 성공의 척도로 보는 게 인본주의죠. 어디 하나님이 건물 크고 사람 많은 걸 성공했다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도리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셨더니 그렇게 수많이 몰려다니던 교인들이 마치 바퀴벌레가 구글구글대다가 사람이 딱 나타나면 싹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싹싹싹 다 없어지고 딸랑 어이 뭐야 몇 명 남았어? 12명 남았어. 네.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셨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교회 큰 것만 의시됐지 도대체가 이 현실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참 천여 명의 교회, 천여 명의 목사들이 이 불의한 자를 갖다 지지한다고 선언하지. 아이 참 불의한 자. 정말 12개의 그 죄악에 대한 5개 재판이 진행되는 자를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대통령까지 만들어 말이 되는 거 이게. 옛날에 어느 철학자가 그랬죠. 그 나라의 수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택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의 수준이 찐맥이요? 창피한 겁니다. 어디 얼굴 못 들고 다녀요. 그런 자를 지지한다고 떠들어대는 것들은 특히 목사가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저건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 교인이 그렇다면 좀 몰라서 그렇다는데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목사가 정말 부역질 나요.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참 한심합니다. 서머나 교회 목사는 외적으로는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 수준. 그러나 내적으로는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쿵짝쿵짝 그냥 아주 부요해. 예? 그러나 내적으로는 빈곤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를 인정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 보면 우리의 외적인 부요를 크게 여기시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부요를 크게 여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 있나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믿음 생활하나이다. 힘 주소서, 지혜 주소서 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아주 그냥 교만에 차 있는 목사들. 그럴 때 갑자기 비싸대기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 같은 이 위선자들 한순간 눈에서 불이 번쩍일 거예요 아마. 교인들이 그냥 싹 떠나버린다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 싹 떠나는 거예요. 한심한 건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날 코로나 팬데믹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몇만 명이라고 하는 데에서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외적인 건 물론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점적으로는 내적으로 우리가 풍요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달라오로 18절 22절 권면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 그래도 우리 주님은 참 멋진 분이셔. 그래도 한번 고쳐 쓰겠다고. 예? 우리가 기계로 말하면 한번 이렇게
이빨이 나가거나 이런 것은 버리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든 고쳐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고. 왜 그러죠? 배신 때리니까. 배신 때리니까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 보면 세상에 어떻게 윤 대통령이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일깨워가지고 계엄이 계몽령이 됐는데 정작 대통령을 배출한 저 국힘당은 도리어 계엄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고 아예 윤석열이하고 관계를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는 저런 무지몽매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저것들. 그리고 집토끼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중도를 찾아 나가고 있어요 저것들이. 중도가 어디 있어요? 강한 자 편에 붙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집토끼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국힘당은 끝났다. 그러니 이 더불당 저 공산당만이 지금 그냥 활개치고 지들한테 막 호의적인 답하는 쪽만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올라간다고 지지율 이렇게 올라간다고. 자, 참 그걸 또 믿는 자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 세상에. 에? 참 미련한 인간들 대한민국에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이 많으니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 불쌍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우리는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 18절 있습니다.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발굽에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건면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 불러 연단한 금은 성경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 그 확신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이 수치를 가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바로 여러분의 안약입니다. 이 삐뚤어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약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인 겁니다. 즉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안약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모르고만이 덮어놓고 은사 풍작풍작 하되고 있으니 그 믿음이 자라겠어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 배신하고 악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안약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이 안약을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처방을 누구에게밖에 못 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살 수 있는 이 안약. 우리가 주님에게서 산다는 말은 이 모든 것에 누구 거라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보화를 몽땅 놔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에게 그것들을 요청할 때 그는 값없이 은혜로 그것들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 그것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님께 구하여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고 막혔던 길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19절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책망이라 법면 회개의 조건은 다 하나같이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뭐 귀찮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하러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부족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또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버려두셨을 겁니다. 아니면 벌써 쳐갖고 데려가셨을 겁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충고하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충고하죠. 만일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책망받고 또 자주 채찍질 맞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매를 되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매를 대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못났어도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거 살펴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걸 알았다면 빨리 회개해야지. 그저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니 이게 좋사오냐고 이러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맞는 겁니다. 맞기 전에 정신 차려 깨어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절 있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문 밖으로 쫓아낸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이 불쌍한 종은 얼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목사인 그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몸을 성전 삼지 못하시고 그를 떠나 계시는 겁니다.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문 밖에서는 열심히 예수님이 문 열어다오 했는데도 모두 내부에서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쿵짝쿵짝 여기 앞에 쇼 무대를 합니다. 춤추고 쿵짝쿵짝 하면서 예수님이 문 열어달라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저 우리 인간들의 그 즐거움만이 교회에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변질됐어요. 한때는 참 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상당히 경건했는데 어느 날부터 경건을 다 그냥 내버렸어. 그러니까 쿵짝쿵짝 안 하면 저 교회는 죽은 교회래. 하여간 뭐 광란에 춤을 추든가 광란에 박수와 발구름을 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은 소위 무술 세계에서 보면 고수들은 점잖고 조용하잖아요. 조금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깔짝거리고 있지. 우리 기독교는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잖으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성령으로 뜨거워서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열심히 전도하고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온전한 자가 되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은, 힘이 없으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유의로 끝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막 복음성하고 그러면 아 오늘 스트레스 풀었다. 아니 교회 스트레스 풀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노래방 가지. 노래방 가서 쿵짝쿵짝 하면서 이 현란한 이 불빛 찌가찌가 해대면서 그냥 신나게 외치면 스트레스 풀리지. 교회에서는 그저 딱 앉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딱 그 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육적인 것 다 제두서서 그렇게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살만 먹어버렸는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냥 쿵짝쿵짝 하면은 신난다. 아이고 좋아라. 그러니 이젠 교회들이 머리를 써갖고 청년들을 갖다 앞에 세우잖아요. 청년들 앞에 세워요. 심지어 이번에 우리 기부개혁 위원회 갔다 왔을 때 그 어둠 목사가 진중 세례식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주최하는 어느 목사님이 큰교회 목사님이 뭐인데 다음엔 이 진중 세례식 할 때 좀 젊은 여성들을 좀 많이 데려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젊은 그 청년들을 갖다 여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짧은 치마에 짧은 옷 입고 다 앞에서 그냥 짝짝짝 대니까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참 잔병들 이 예배 시간에 조르니까 저런 없이 하려고 또 이제 그런 방법까지. 오늘날 교회들이 앞에서 그냥 춤추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이들 세우잖아요. 그냥 또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모두 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야 되는 그 뜻을 몰라요. 창조주인 나를 찬양하도록 지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데 인간들이 자기 좋은 노래만 부르고 있어. 자기가 은혜되는 복음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찬양했다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왔는데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광을. 그래서 그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했다면 아멘 하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데 그냥 그건 또 그냥 마치 목사는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인데 무슨 사회 보는 사람처럼 자 우리 박수. 이건 이 예배학 지금 목사들 예배학이 아주 잘못됐어요. 아니 예배학이 제대로 배워지지 않은 겁니다. 조직 신학이 잘못되면 그래요. 성령론에 있어서 특히 저 오순절 신앙이 그냥 어떻게 장로교 신앙을 갖다 뒤덮은 건지 이 장로교인지 이게 순복음교인지 알 수가 없어. 하는 짓거리 보면. 근데 바로 목사들 세계도 이런 방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은사 문제를 똑바르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똑바로 얘기하면 목사가 무식하게 말이야 은혜도 못 받은 자가 그런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는 이 애국자들이 5.18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5.18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북한이 그거냐고 그것부터 얘기해라 그러고 막 따진다고. 그래서 만약 이거 북한의 작품이다 했다가는 이제 그 사람 두고두고 그냥 괴롭힘 당해요. 희한하죠. 그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가 교회 내에서 이런 은사 문제, 방언 문제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은 그 초대교회에서나 하던 거고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은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의 그 영역을 제한한다 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못해요 목사들이. 속으로 자기는 알고 있어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인 수가 유지되니까. 아무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땐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징계하심을 받는 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절대 환난과 공고를 그저 나쁘게만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20절 읽었나요? 네. 20절 안 읽은 것 같은데? 예, 읽었어요?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라 했어. 열심히 예배를 열광적으로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계속 초라하게 딱딱딱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딱딱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지금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득 그냥 들어와 있는 겁니다. 회개한 자는 주님과 즐거운 식탁교제, 즉 교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는 저와 영적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자인 것입니다. 21절 22절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심판날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한다고 그랬죠. 이미 주님이 이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이 자꾸 마귀 새끼들이 그냥 자꾸 그거 틀렸어 하면서 자꾸 지금 어긋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심판날 주의 보좌에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법적인 자녀. 감히 마귀 새끼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목사의 문제는 신앙이 미지근한 데 있었어요. 목사가 미지근하면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저 세상 것만 얘기하면 좋아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확신이 없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불신하든지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잘 되니까 이걸로 족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적 가치관과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미지근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과 그 복음진리를 확신하고 주의 의 안에서 의만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같이 이렇게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회개치 않는
그런 사람은 주님과 거리가 먼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바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바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참된 교제의 식탁을 나누실 것입니다. 우리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매 박수 꽝꽝 치고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그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불러 참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이 미지근한 믿음이 있다면 버리고 회개하고 확실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가시는 자, 혹시라도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상태라면 속히 회개하고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옛사람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는 진실된 믿음의 용장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00장 500장 찬송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동로에 여름 영성 수련회가 하고 있죠. 위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일학교 오늘 잘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리라가 착하고 그 다음에 누가 또 착해? 누가 때려? 얼마나 이쁘요? 아이고 점점 더 이뻐요. 이라를 너무 또한번 또? 이라를 뿅. 어떡하냐? 니네 가운데서 껴껴. 이거 껐어요? 아유 씨.